뉴크로스 구원의 길. 세상살이가 힘듭니까? 힘들죠. 더군다나 죄 때문에 무거운 마음과 어깨가 더 무겁습니까? 인지만 하고 있던 계명과 죄를 깨닫고 인식하였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벗어나려 구원받으려 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이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참 평안과 위로와 감사를 넘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의 결과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혹 죽는 이가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시려고 의의 길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우리는 그 죽음을 보고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용서하신 인간 예수의 길로 우리는 사함을 받고 전하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지켜가야 됩니다. 인간 예수의 마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문명이십니다. 또 자기 자신의 일에 열심히 매진하며 생활에 가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도 문맹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때 우리는 깨어 반성과 참회, 회개를 통한 성찰로서 꾸준한 학문 성찰을 통해 애써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의 거룩된 우애로 나쁜 짓으로의 교만과 오만이 발달해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는 우리 인류 모두에게 전하고픈 말씀은 절제와 자제라고 전합니다. 이 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여러가지 재난을 바로하라, 하나님에 대한 거듭된 오해로 인한 전쟁의 역사를 종식하고 성령의 열매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아가며 말씀에 대하여 믿음에 의지한 두려움에 믿음을 더한 행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깨닫고 성령의 아홉과 열매를 맛보아 알아 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전하며 실천하는 삶의 생활을 영위하는 세상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전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 이름의 의미, 여호와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교, 구원자의 의미도 전하며 이 말씀에 믿음을 다하여 진리, 즉 계명의 말씀에 믿음을 다하여 성령의 열매인 행동과 실천으로 의를 이루어가며 전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심으로 이웃사랑으로 완성해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대를 넘어 세세토록 지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인생의 단순한 관주를 한 올 한 올 녹여내는 의미에서 치유와 회복을 선사했습니다. 누구라도 시를 쓰면 그릇된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며 예찬론을 펴봅니다. 하지만 어린 사람들은 글쓰기, 특히 시 창작은 유독 어렵게 여기는 이들이 많은 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시를 좀 더 가까이 향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든 저마다의 생각과 느낌은 있지만 글로 정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좀 더 깊이 통찰하고 의미를 두고 삶을 진지하게 보려는 마음과 글을 이룰 수 있는 학문적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어 시를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말고 일기 그리듯 쓰듯 가볍게 다루면서 조금씩 정교하게 다듬으면 됩니다. 다양한 작품을 읽으며 특히 이스라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란 작가의 마음과 의도를 들여다보는 것도 시와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 삶, 인생으로 이어지는 것에서 삶이란 자신만이 가꿀 수 있는 것에서 보람 있는 정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혹여 지금도 어딘가에서 인생의 고비를 힘겹게 지나고 있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았다는 그는
인생은 매우 진지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 삶, 인생으로 이어지는 생활의 고리고리마다 나타나는 삶이란 절대 누군가 대신 맡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진 것일 것입니다. 주변의 조언과 충고도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 송이 꽃이 차디찬 겨울을 견뎌낸 끝에 꽃망울 터뜨리듯 사람으로서 주어지는 삶과 인생의 밤을 견뎌내야 합니다. 모든 것과 이제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전진과 후퇴의 반복에 관한 자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철학은 신실한 신앙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릇된 오해 없이 깨달으면 크게 좌절할 일도 실망하거나 슬퍼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1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년같이, 일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시리와 낙담에 빠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상호 존중의 창조정신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면 분명 오르막은 숨이 차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내리막을 만나듯 버거운 국면을 넘기면 새로운 힘이 생길 것이라는 응원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숙제가 주어졌음을 공감한다면 너희는 고난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용기와 격려가 서려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때가 되면 인간들의 활동을 거스르지 않는 계절의 변화처럼 인생에서도 철이 들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척박한 땅에 내린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야 예쁘고 화사한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무덥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야 결국 가을의 풍성한 열매와 추수도 기대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나는 그들처럼 살아본 적 있던가 라는 자성의 물음을 서로에게 남기며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초록의 겨울나무. 월간 시조의 걸선이 신미수, 편역, 유선일.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지나온 봄을 연두빛 순수함으로 고난의 흔적을 성화시켰다. 어떤 꽃들은 가을이 되었어야 울긋불긋 환희로 잔치하는 것이리라. 그 삶에 있어서 지난 계절의 인내로 거둔 영광의 끝은 아무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고 다 내려놓을 수 있어 겨울나무가 되리라. 결국은 고난의 거처음이 마음에 새겨져야 강인한 초록으로 나아가고 열매 맺는 것이리라. 2024년 1월 16일